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15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말씀을 봉독해 주신 뒤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어제 살펴봤던 부분은 다윗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방법으로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사가 현장에서 직사하는 그러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그 분위기는 굉장히 비참한 분위기로 그날 행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내가 오해했구나. 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채찍이었던 것이구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던 채찍이었던 것이구나 깨닫고 다윗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어떻게 이 법궤를 옮기는 거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고아 자손들이 메고 옮기라고 했던 말씀대로 다시 가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6걸음은요, 7은 완전 숫자죠. 이렇게 어떤 한 사이클을 가기 전에 6걸음을 걷고 나서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점검하는 자세인 것이죠. 처음 한 걸음 뗐더니 이번엔 안 죽었네. 괜찮아. 고! 끝까지 가!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수련회 2박 3일 짧은 기간이지만 저녁마다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점검하는 것처럼 계속 매 순간순간을 점검하는 것이죠.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의 조심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자, 힘을 다하여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영화나 이런 어떤 장면을 보면요, 왕은 이 딱 왕궁에서 높은 곳에 앉아 있고 시녀들이나 이렇게 후궁들이 춤을 추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은 사뭇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고 지금 춤을 추는 건 왕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왕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피스의 오뎅 혹시 아시나요? 예. 마을에서 혼자 춤을 추는 거죠. 지금 이 다윗 왕이 혼자 춤을 추는데 어떤 자세로 추고 있냐? 이 전날에 살펴봤던 말씀과는 다르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어제는요, 왕의 신분으로 나아갔던 거라면 오늘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지금 이 법궤를 모셔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BGM이 딱 깔리겠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 다윗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자, 16절과 20절이 연결돼 있죠. 16절과 20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여기 그냥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블러드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미갈이죠. 어떤 게 사울의 특징이었어요? 최면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되겠어? 내 채통이 있는데 지금 왕이 저기 직접 나가서 춤을 추면서 저렇게 하면 이 왕궁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남편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여인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따라 내려가서 그것을 같이 영접했어야 될 터인데 이 왕궁에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에봇은 여러분 긴 조끼식으로 된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속옷이 오늘날과 같은 속옷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춤을 아까 전에 어떻게 췄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까 이 옷이 막 너풀너풀 거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속에 살들이 이렇게 밖에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갈은 그것을 보고, 아,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야, 민망하게 시리, 부끄럽게 저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보고, 심지어 그렇게 뛰노는 것을 보고, 야, 나라면 저렇게 못할 텐데 다윗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젊은 날부터 유별나더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감히 따라할 엄두도 못 내겠네. 우리 경건쌤이 요즘 예배 시간마다 총인양 목사님 뛰어 하면 진짜 뛰면서 찬양 열심히 하죠. 그걸 보고, 야, 정말 청년의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업신여겼다는 거, 마음으로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자, 그 준비한 자리, 자, 여기 박스를 쳐보세요.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를 잘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따끔하게 한번 알려주신 것인데 제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습니다. 저 이제 오해의 담으로 허물고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어디에 박스 치라고 했죠? 그 준비한 자리에 다윗은요, 장막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왔어요. 그 법궤를 모셔왔어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 절 만나주세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무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탔는데 여러분 자리가 없다고 해보세요. 배를 탔는데 여러분들의 자리가 없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난처한가요?
다윗은 정말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절절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힘써 춤을 췄습니다. 예배자의 옷을 갖추고 왕으로서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그곳에서 보석들이 박혀 있고 휘황찬란한 실들로 꼰 그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배 옷으로 배로 짠 그 에봇을 그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집전할 때 입는 그 옷을 예배자의 옷을 입고서 거기서 힘써 춤을 추는데 이 법궤가 왔어요. 이제 딱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제 끝 이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장막 안에 보이지 않아요. 밖에서는. 그렇지만 그 텐트 안에서도 정해놓은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준비해놓은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그런 찬양 있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만 오셔서 나를 다스리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나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큐티하는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법궤를 제가 모셔오길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법궤를 모셔오길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에 자존심이 여전히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 앉으시옵소서. 그 자리에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준비하지 않은 자예요. 말씀의 자리를 준비한 이 법궤의 자리를 준비한 다윗과 같은 자 어떤 자예요? 듣는 대로 나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것까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제대로 모신 자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럴 때 이것이 내 입에서는 달았지만 내 속에서는 썼다라는 거예요. 듣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체화하는 것은 내가 먹고 순종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우리가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의 엄청난 죄를 짓죠. 이 밧세바와 있었던 음행 사건과 인구조사를 했던 교만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는 이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했던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진심으로 몸부림쳤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자기 위에 늘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것 말고요. 어제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연장을 쓰지 않으면 녹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녹슨다라는 거예요. 우물도 파서 먹지 않으면 메마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선물 방언 기도를 늘 하고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코로나 기간일지라도 우리가 녹슬지 않도록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예배자의 그 모습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번제와 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자 모든 백성이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이거 거의 이거죠. 피자 하나 치킨 공주 거의 이거 풀 세트죠. 치킨과 피자와 콜라와 사이다와 이 팥빙수 여름에 팥빙수까지 세트로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예배 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꼭 악한 것은요 예배 잘 드린 그 10년 가운데 꼭 똥물 하나 던지려고
뭔가 하나 회방하려고 지금 회방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16절에 있었던 오늘의 복병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이 그를 업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뭐 이런 블레싱 메시지로 남편을 맞이하고 왕을 맞이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이 방탕한 자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용이거든요. 주인 없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분주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 없는 하나님 밖에서 사는 자, 그러니까 가장 큰 저주예요. 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저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당신은 더 천해졌어요. 지금 뭐 예배 드렸다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춤춰서 뭔가 좀 흥분돼서 뭔가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당신 굉장히 취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 시간에 정말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옆에서 잘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녁 찬양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냥 딴지 거는 거예요. 너 아까 오바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좀 보기 그랬어? 이때 다윗이 마음을 잘 지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멋지게 한 방을 매깁니다. 자, 미갈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참된 예배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언제 많이 느껴요? 친구들 전도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막 기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을 친구가 봐요. 그 모습이 처음 보는 내 친구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친구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밖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 노방전도하는 것 보면요, 나랑 똑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은 그냥 막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티슈 나눠지는 내 모습을 좀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볼 때도 덜어는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내가 전도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조금 무시하는 말투, 눈빛 취할 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헌신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눈에는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은 이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 눈에는 우리가 우스꽝스러워 보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말에 그들의 눈빛에 우리가 눈을 맞추고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처음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춘 거야. 내가 사람 앞에서 춤춘 게 아니야. 이 미갈의 말을 듣고 순간 맞아. 아까 그 여자 계집종들이 있었지. 내가 백성들 앞에서 뭐 한 거야. 민망해. 뭐 한 거야. 수련회 때 유초등부 봉사 가서 유치부 봉사 가서 하면 어린아이들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은혜가 돼서 눈물이 쏟아지고 막 춤을 막 엉덩이를 흔들어가면서 출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인데 사람들이 한마디 던지는 말 때문에 시선이 거기로 가면 미갈의 말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때 나는 하나님, 제가 이미 나이가 이렇게 고등학생이어도 하나님, 제가 이미 20살이 넘어서 교사를 하고 있어도 저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갖고 싶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것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서 한 것이에요. 이 마음을 잊지 않을 때 악한 것이 우리가 잘 드린 예배 뒤에 마음 못 지키는 사건을 막 일으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아까 쇼하는 거 아니야? 너 막 충만해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술로 들으면 내가 발끈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때 내 마음의 심중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야 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아예 더한 것까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체면도 차리지 않아요.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때 당시에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정말 크나큰 저주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지금 자기가 이 다윗을 무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일을 이 미갈이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잠시 오해가 생길 뻔했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또한 내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짚어보길 원해요. 자,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있었어요. 3개월간 머물렀더니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오벳 에돔에 속한 것 모든 것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동일한 법궤였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이 블레셋에 있을 때는요, 그곳에서는 이 법궤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병이 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들에겐 똑같은 법궤였는데 이 법궤를 잘 모시는 자들에게는 법궤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이 법궤는 그들에게 저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 가도 이 땅 대한민국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축복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나라 지난 100년이 그랬던 것처럼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순수하게 섬겼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속한 땅, 이 대한민국에 축복을 허락하신 거였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많은 기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작게는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먼저 임원된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더 나아가서 목사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바로 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속한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혼자 믿는 친구들 있나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이 그냥 10대 때 친구 따라서 재미로 누나 보려고, 오빠 만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순종하길 원해서, 주님을 예배드리기 원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때가 되면 그 학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도 구원받게 되고 그 가정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벳에돔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 또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힘차게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보는 그 버스에서 큐티책 펼쳤나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식기도 했나요? 옆에서 야 뭐야 너 오바해? 왜 이렇게 보이려고 해? 여러분 혹시 사람들 다 회식하는 데서 금식하고 있나요? 다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니라. 이것 붙잡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이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